여러분, 특별히 신입생들도 있고 신입생이 된 지 20년 정도 지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이제 사실 작년까지는 푸릇푸릇했는데 이제 21살 되면서 신입생에서 물러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시죠? 제가 아까 사실 그 뒤에서 이제 임원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막 뭐 갈구다시피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었구나. 나이 더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했는데 다들 막 늙는 게 싫다면서 최대한 뭐 빨리 젊고 싶다. 계속 젊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새로 맞이하게 된 2022년입니다. 여러분, 저 사실 2021년도 입에 다 이게 잘 붙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계속 2020년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202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기대되십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그죠? 사실 요즘에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새로운 시작 뭐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2022년이 된 지 이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2021년이랑 딱히 달라진 게 없지 않으신가요? 엄청 달라졌나 보죠? 저는 잘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시간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1월 1일 됐습니다. 카운트다운 박수 왁 하고 나면 딱히 달라진 거는 사실 그냥 시간의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표시된 것만 바뀐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던 시간을 굳이 나눴을까요? 굳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나눠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솔직히 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둘째도 생기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저는 약 3회에 걸친 자가격리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2021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좀 힘있게 새롭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 광주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주보를 속히 찾아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광주교회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말이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칭할 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체성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어디 있는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뛰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죠. 그 일은요, 분명 교회 전체에 일어난 굉장히 큰 슬픔이고 손실이고 비극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일을 들어서 선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환란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집으로, 각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베니게라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페니키아 지방이고요.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는 섬을 구브로라고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터키 근처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근처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변경, 그러니까 끝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던 곳에 끝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흩어진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한 뒤에 무려 5,000명이 회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5,000명 회심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정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됐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여러분, 7,000~8,000명에 모여있던 교회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쫙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정도 흩어졌을까요? 많이 세봐야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 정도의 수들이요, 각 마을로 흩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도 많아도 10명, 정말 엄청 후하게 잡아줘도 한 20명, 그 정도 될 만한 아주 적은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고 종교적인 배경이 비슷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천히 조금씩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격려받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기껏해야 4~5명, 10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는 이 시기를 길게 잡아도 5년, 10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성도로서 훈련받았던 시기를 생각해도 아무리 길어도 5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목사, 전도사, 사역자,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도를 그곳에 보내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봤더니, 아니, 지도자도 제대로 없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일을 보게 된 것이에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서 의욕적으로 사역을 했죠.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그곳에서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품,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가 목사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고 명명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게 된 일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선교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적어도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아까 살짝 읽었었죠. 무엇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 뭐죠? 아, 주의 손이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 정신승리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본문에 표현된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더 핵심을 요약해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자기 삶에 있었던 원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열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같이 원래 사람의 본성, 죄된 본성에던 없던 성품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된 성품을 갖고 있죠. 성경이 말하듯 의인은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은요, 이전과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 번째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배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어렴풋한 개념만 갖고 그냥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듣고 알고 그것을 반복해서 삶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리워져서 이제는 비진리를 없애고 그것을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뭐죠?
가르침을 단련해서 삶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연습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죄된 성품과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변화될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지식이 세워질 때 우리 삶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게 되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막 살고 평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막 행동할 때는 욕짓거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소소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법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원래는 안 참고 육두문자를 날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참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박해가 오더라도 구박이 오더라도 오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며 참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이 정제되어서 우리의 삶에 내려질 때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된 모양들이 사람들의 삶의 일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다르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의 성품이 달랐다는 것,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요,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플루타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별로 이렇게 호의가 가지 않는 이름이죠. 플루타크의 도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윤리학 서적이에요. 플루타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덕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의 신성한 판결에 피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세기, 2세기 문헌에 쓴 내용이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멜리토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다. 폴리갑의 순교라는 외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족속들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거는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1,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여러분 결국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1, 2세기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했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완벽하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당시 그 당대를 살던 사람들은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왜죠? 어쨌든 나와는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 그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경멸하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랬기에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명확하게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변화된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우리의 것인 것이죠. 오케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했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적게는 아마 1, 2년 정도 된 사람들이었을 거고 많게는 아주 많게 잡아서 였을 때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보다 교회 다닌 지 훨씬 오래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평가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는 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알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열정은 도대체 왜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답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서요, 중간중간에 신앙의 큰 경험들을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어요? 막 물어봤어요. 그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인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정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죄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강령과 신념이 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그냥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로 19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지 않는 자리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기업으로 받은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셔서 영광 가운데 모든 능력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함께 좋아하는 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고 옛날에도 왕년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요, 참된 성도의 모습과 덕후들의, 아이돌 팬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돌을 누군가가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왜 좋아지죠, 보통? 처음에는 보통 인상 같은, 얼굴이 예쁘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매력으로 처음 입문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입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좋아하죠. 근데 그 좋아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면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의 사진을 찾아보고 그의 기사를 찾아보고 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그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내가 좋으면은 여러분 그냥 혼자 좋아하나요? 혼자 좋아하는 것은 진성 덕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어때? 아 진짜 멋있지 않냐? 아 진짜 짱 멋있어. 다른 거 아니 필요 없어. 정말 멋있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점점 그에 대한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전하고, 그리고 그가 그저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돌 팬이 아니라, 아이돌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이나 외모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누릴 만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를 밥 먹여주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알게 되면, 아, 이 복음이 단순히 나를 지옥의 공경에서 천국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감히 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그 기업이 나에게 허락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보가 동행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항상 좋은 것, 행복한 것,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넘어갈 만한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알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입구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등바등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악물고 참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많은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알미 나에게 다른 어떤 기쁨보다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그 삶이 기쁨이 되도록 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다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답이 오기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고 입구입니다. 그럼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주의 손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진지하게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보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